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그 믿음 오늘 4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 5절과 15절로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합니다.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번 일곱 양각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 15절과 16절 말씀 또 한 번 2절을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합니다.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넘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래전 1986년도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땅을 들어가는 그 출애굽의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이집트부터 시작한 출애굽이 요르단의 왕의 도루를 따라서 여리고로 들어갔습니다. 이 여리고, 그때 처음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을 돌아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정말 여리고는 성경에 나온 그대로 종려나무가 많은 곳, 열매가 과일들이 아주 스윗한 곳이 여리고입니다. 기후가 좋고 물이 많아서 그 여리고를 들어가서 아랍인 식당에서 밥을 먹고 그리고 삭개오의 뽕나무를 본 다음에 바로 여리고 성터를 올라갔습니다. 그 여리고 성터를 올라가기 전에 길거리에서 아랍인들이 짜주는 그 여리고에 생산된 과일들을 갖다가 즉석에서 짜주는 걸 먹을 때 그 맛이 얼마나 정말로 환상적인 맛이었던지. 그래서 2006년도 우리 성도들을 2번째 인솔하고 갈 때에는 그걸 꼭 먹으려고 했는데 그때는 불행하게도 테러 때문에 여리고를 다 막아놔 버렸어요. 그래서 못 먹고 온 아쉬움이 있어서 내내 마음이 아팠는데 이번에 3차 2006년도에 우리 2018년 3월달 우리 성도들 갔을 때는 다행히 여리고가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지역에 코디를 하면서 여리고에 가서는 반드시 먹어야 될 것이 있고 가봐야 될 곳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는 다행히도 열려가지고 그곳에 가서 삭개오 뽕나무를 본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시험산 쪽을 가서 올라가서 거기서 역시 주스를 먹는데 오렌지를 통째로 넣고 짜고 석류를 넣고 짜서 마시는데 그 맛은 이번에 가서 잡순 분들만이 압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터를 갔어요. 그런데 많이 여리고 성터가 훼손이 되었어요. 그때 제가 처음 갔을 때만 해도 개발이 안 되고 옛 여리고의 모습이 아주 아름답다기보다는 역사적이었는데 지금은 발달하다 보니까 여리고가 그쪽까지 집들이 올라오고 많이 훼손되고 그걸 보면서 여리고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어요. 자, 그래서 여리고를 한번 우리 이번에 가서 찍은 여리고의 그 성터 모습을 몇 컷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는 바로 저런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맨 먼저 들어간 땅, 이 여리고를 넘어야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지금 사진으로만 한번 보면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넘겨주세요. 여리고 성터가 지금 이렇게 파헤쳐진데 또 고고학적으로 발굴하는 이런 장면들, 오래적
도시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입니다. 또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옛날에 그 돌과 흙으로 쌓았던 여리고, 또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그 저쪽에 지금 보이는 그 안의 돌은요,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그 성터로 봅니다. 그러니까 BC 이전에 출애굽을 약 BC 1220년경으로 봤을 때 약 BC 1100년경이 좀 더 넘은 시대에 있었던 여리고 성터. 자, 저는 처음에 그곳에 1986년도 들어가서 여리고 그 성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한 줄 압니까? 그때만 해도 아웃사이드에 짐들이 많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수아 인도로 여리고 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되었고 애굽 땅에서 싸움 한번 해본 일이 없는 그런 나약한 사람들. 여리고는 강한 성이었어요. 여리고는 군사들이 강했고 가나안의 길목을 지키는 그야말로 거대한 성이었는데, 성 위에서 보니까 뭐 어디서 참 쪼무레 같은 인간들이 나타나더니 그들이 봤을 땐 그랬을 거예요. 네? 이상한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 7이 나팔을 잡고 성을 매일 7바퀴씩 돌고 있어요. 성을 매일 한 번 돌고 그 다음날 돌고 3일째 날 돌고 4일째 날 돌고. 아니, 그 모습을 여리고 성터에서 내려봤을 때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실제로 느껴봤어요. 내가 여리고 성터에서 그때만 해도 집들이 없었기 때문에 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여리고 성을 돌기만 할 때 성터의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 것이냐 이 말이에요. 야, 이 미친 것들아, 돈다고 우리 성이 무너질 줄 아느냐? 너희들이 성을 한번 점령하려면 여기를 파고들든지 싸우든지 해야 되는데 돌기만 하고.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1절에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닫힌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됩니까? 여러분과 나는 지금 옛날에 여리고를 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의 길에 내가 넘어야 될 여리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떤 때는 문제 여리고도 있고, 질병의 여리고도 있고, 환난 시험의 여리고도 있고, 물질의 여리고도 있을 수 있고, 사람 관계의 여리고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리고를 점령케 하셨던 하나님의 기적을 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앞에 있는 여리고는 무너져야 돼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 첫째로 제7일의 믿음을 가져야 무너집니다. 제7일의 믿음. 그래서 오늘 4절 한번 또 읽어보세요. 시작. 제사장은 7번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여기 제7일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 가보면 또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7일의 믿음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립니다. 왜 제7일의 중요한 믿음 7이라고 계속 나오고 있느냐? 여러분, 창세기 2장 3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님이 7째 날에 복주사, 두 번째 거룩하게 하셨다. 자, 그 밑에 말씀은 여러분이 보시기만 하고 잘 들으세요. 7째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여기서 복은 우리 삶의 복을 말합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건 영적인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에 복을 주세요? 7째 날. 그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 바로 7째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3일 만에 부활, 맞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날 아침이 일곱째 날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바로 오늘 주일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주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도 정복케 하는 기적을 주시느냐? 일곱째 날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일곱째 날의 믿음은 바로 주일날을 하나님의 날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일곱째 날 일곱 번째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 앞에 어떤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일을 성수하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 앞에는 문제가,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를 목숨 걸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날인 주일에 성전에 나와서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자가 굳게 닫힌 여리고성과 같은 문이 열립니다.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배 드릴 때 기적이 납니다. 북한 땅이 과거에는요, 우리 한국보다 더 잘 살았어요. 남한보다 더 잘 살았어요. 노스코리아가요, 사우스코리아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왜 오늘날은 역전되어서 북한 땅이 남한 땅보다 못 사느냐? 북한이 경제적으로 번성할 때는요, 기독교 교회가 왕성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늘어나고 성도들이 나서 막 예배 드릴 때, 그래서 평양 대운동이라는 말들을 하는 겁니다. 1900년대 하여튼 북한 땅에 막 대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데 공산주의가 되면서요, 교회 문을 닫기, 공산당들이 지배하면서 문을 닫게 만들었고 예배를 폐쇄하고 주일을 못 지키게 하니까 주의 종들이 피신해서 남한으로 내려오고, 잡힌 사람은 죽고 성도들이 남한 땅으로 내려오고, 그러니까 결국은 제7일의 믿음들이 없어지는 거야. 안식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흐름이 한국 남한으로 내려오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남한 땅 전역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제7일에 예배가 회복되니까 우리 남한 땅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땅에 사셔도 정말 우리는 이 제7일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일 성수의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주일날은 목숨 걸고 나와서 예배드려야 여러분이 삽니다. 그러니까 시편 84편에 가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고라의 후손들, 그 조상 대대로 반역자들이었는데 고라의 후손들은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제7일에 하나님 날을 성전에서 지키려고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 이 사람들은요, 제7일에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축복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태로가 있는 자, 성전을 향한 예배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박수를 하나 경고 올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성전에, 아마 성전을 이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성전에 어딘가 참새가 둥지를 트고 제비가 둥지 트는 걸 보면서 그까지도 하나님 성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어요. 참 우리 교회는 복받은 것 같아요. 옛날 교회도요, 제가 꼭 새벽 아침에 올 때 보면 짹짹짹에서 보면은 이 지붕 밑에 참새가 집을 짓더라고. 근데 우리 새성전에도요, 저 밖에 성전 밑에 그 불 있는 위에 어느 날 갑자기 내 교회 오다 보니까 새 한 마리가 거기 보여. 쳐다봤더니 거기 새끼들 있는가 또. 그래서 한참 쳐다보고 있었더니 그 새가 날라가고 오늘 새 하나 같던 게 부부 새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 야, 너희들은 복이 많구나. 혼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편 84편의 말씀이 생각났어. 너희들은 복이 있구나. 우리 성전에 집을 짓고 있으니.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새들도 집을 짓는 거 보고 시편 84편에서는 그렇게 찬양하고 있잖아요. 시편 84편에서는 성전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 미물의 새까지도 찬양하면서, 하물며 여러분과 내가 성전에 나와 제7일의 믿음으로 예배드린다면 복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성전의 예배가 사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제7일의 믿음이 없어지고, 기도하던 자리가 없어지고, 예배 자리가 식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비극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요, 자기의 지켜야 될 그 영적 자리를 못 지키면 그 사람은 인생의 불행한 사람, 속된 말로 벌거벗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느 영상이요, 하도 참 재미있어서 한번 우리 영상부에 보냈어요. 이것 좀 한번 띄워달라. 그래서 한번 그 잘 보면은 무슨 이 영상이냐, 왼쪽에 보니까 여자의 모습, 결혼 전에는 천사 같은 모습, 싱글일 때 엔젤이야. 그런데 결혼 후에는 독에 찬 모습, 메리드. 얼마나 막 무섭게 노려봅니까? 이혼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때는 디보스 하니까 고고해진 모습. 근데 남자는 또 달라요. 남자의 모습을 결혼 전에는 순수한 모습, 싱글일 때는 뭔가 막 벼슬이 붙어 있는 것 같고 막 아주 그 남자가 아주 당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에는 많이 망가지더라고. 여자들 때문에 망가졌는지 좌우간 결혼 후에는 망가진 모습이야. 메리드. 그런데 이혼을 디보스 한 후에는 알거지가 된 모습. 제가요, 이거를 보다가 무슨 생각이 딱 드는 거니, 하나님 앞에 알거지가 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다. 어떤 사람이 알거지가 되느냐, 제7일의 날을 내 날로 써먹고 잘라먹고, 그 사람이 알거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제7일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주일날 일어납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일 성수 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 잘해야 알거지 안 돼.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 제대로 못하면 알거지 됩니다. 디보스에서만 알거지가 아니라. 그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한번 띄워준 거예요. 제7일의 믿음들. 그래서 하나님은 제7일째 날 안식하시고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예배드려서, 주일 성수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 앞에 어떤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정복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요, 비전으로 달려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3절에 가보면,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내가 하늘에서 불방망이 하나 내려줄 테니 그것 가지고 휘둘러라, 그 말씀하잖아요. 돌기만 해라.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저 말이 안 되는 얘기요. 여리고성은 가서 곡괭이로 파든지 불도저 갖고 밀든지 다이나마트로 터뜨리든지 해야 무너지는 거지. 어떻게 돈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그런 성이라면 종이 조각의 성 외에는 무너질 이유가 없죠. 아까 본 것처럼 당시의 여리고성은 견고한, 그게 망대입니다. 망루. 파수꾼들이 보는 망루를 돌로 해서 이렇게 쌓아놓은 성인데 돈다고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돌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고 비전을 가지고 돌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때는 인간의 생각과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셔야,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풀어주셔야지. 그러니까 여호수아야, 너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7 나팔을 잡고 불면서 돌아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돌기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히브리서 10장 30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 10장 30절에 이때의 사건을 조명하는데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그대로 있었다가 아니라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비전을 가지고 달려갔더니 성을 누가 무너뜨려? 하나님이 무너뜨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마가복음 9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한 아버지가 아들, 병든 아들 데리고 고쳐달라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9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믿음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시고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비전으로 달려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 아이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비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을 뭐라고 하느냐? 다 같이 한번 고백하세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실상이란 말은요, 헬라에서는 휘포시스라고 말합니다. 휘포스타시스, 거꾸로 나왔네. 내가 어려운 말이죠. 안 쓰는 거 하려면 쉬운 게 아니에요. 휘포스타시스란 말은 밑에서 받친다, 받침대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받침대다. 예를 들을게요. 받침대가 튼튼해야 큰 걸 올려놓지. 가는 것은 쬐까는 것만 올려놔야 돼. 집도 받침대가 튼튼한 기초가 되어야 큰 건물을 지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지을 때도 우리 교회 전체가 나무가 없이 큰 철골로 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라 기초가 제일 깊게 들어간 것이 약 30피트까지 들어갔어요. 그 깊이 파가지고 거기다가 철근이 들어가고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철골들이요 지탱하고 서는 거지. 받침대인 기초가 약해지면요 다 쓰러지는 거예요. 받침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보고 응답받는 사람은 믿음의 받침대가 커야 돼, 적어야 돼? 믿음의 받침대가 큰 대로 큰 응답받고, 쬐까만하면 쬐까만 응답받고,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의 비전을 가졌으면 머리로 계산하면 못 믿었죠. 말씀의 기적을 크게 믿는 사람은 그대로 될 것이고 적게 믿는 사람은 적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 병을 고쳐주십니다. 나를 역사하십니다. 이런 큰 믿음의 비전을 가지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데, 믿음의 비전이 받침대가 조그마하니까 하나님 믿어도 나는 안 돼, 하나님 믿어도 힘들어, 그런 빈민의식의 믿음을 가지면 힘든 사람, 약한 의식을 가진 사람은 약한 대로밖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앞에 지금 여리고성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넘어야 될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오늘 그 여리고성을 넘으려면 여러분과 내가 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몸이 약한 자는 나는 건강의 복을 받아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셔 큰 믿음 가지고 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가보시면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달릴
망할 짓만 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자기 믿음의 실상대로 되어져. 여러분이 성전에서 말씀 들을 때 저 말씀은 나를 살리고, 저 말씀은 내 문제를 해결하고, 저 말씀은 내 병을 고쳐주고, 이런 실상에 그리는 순간 여러분은 그 믿음의 받침대를 놓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내가 실상을 그리냐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져. 우리 교회를 질 때도 이런 실상을 먼저 우리의 가슴 속에 품었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실상을 그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큰 함성 소리를 지르며 외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놀랍게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다음 주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편을 끝내려고 하면서 7 나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앞서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데에는요, 큰 함성 소리가 있었고 소리치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5절과 그리고 16절과 20절 말씀을 여러분 띄울 겁니다. 한번 말씀을 심차게 한번 선포하세요.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러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컸다는 겁니까, 적었다는 겁니까? 자, 그 다음에 백성은 시작.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자,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 하시며, 그 다음에 여러분 16절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잠잠하고 있으라가 아니라 외치라. 외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외치라는 거예요. 함성 소리 내라는 겁니다. shout, 큰 소리 외쳐. loud shout, 큰 소리 외쳐라. 죽은 사람은 소리 없어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소리가 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아멘도 나오고, 죽어있으면 아무리 어서 목사가 외쳐도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 살아있는 거 감사하세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찬양의 소리가 나오고, 기도 소리가 나오고, 아멘 소리가 나오고. 우리 교회는 너무 나와서 다 살아있지만은 소리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소리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사기 7장에 가보면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미디안의 수만 명을 무찌를 때에도 소리로 무너뜨려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300명 용사들에게 항아리 하나씩 준비하라고 그랬어. 된장 잠어 잡수려고들 항아리에다가 다 준비하고, 거기다가 횃불을 감추고 또 나팔 들고 싸우러 가는 군사들에게, 그래가지고 한밤중에 그 아말렉 군대 그 주위를 싸면서 항아리를 냅다 딱 300개의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300개의 항아리가 막 깨지는 소리, 나팔 부는 소리. 그래서 하나님이 적군끼리 서로 찔러 죽이게 만드는, 다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 가보면 가난 여자가 자기 딸의 병을 고칠 때에도요, 어떻게 합니까? 가난 여자의 딸을 고칠 때에도 성경에 22절에,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보면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중에 나와 소리 질러 가로되.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적은 소리, 눈만 깜짝하는 소리 지른 게 아니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아니야, 소리가 그냥 병력같이. 그래서 28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소리는 중요합니다. 영적 소리를 내야 돼. 어떤 사람들은 조용하게만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임하시는 줄 알아. 천만에요. 죽은 사람은 말없이 조용합니다. 산 사람은 막 움직이고 외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기쁨이 있고, 감사로 움직이고, 기도로 움직이고.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가보니까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시편 100편 1절 말씀을 외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있는 목소리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할렐루야.